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17절을 다시 보시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춰진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똑같은 말씀, 그러니까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관점이 다른 복음이라 그랬고 나머지 3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이라 했지 않습니까? 공관복음은 관점이 같다 보니까 공관복음, 관점이 같은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비슷한 구절들이 많잖아요. 그 비슷한 구절들을 평행 구절이다 또는 평행 본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방금 읽은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춰진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요 말씀의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 4장 22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4장 22절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제가 문해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글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어야 문해력이 생긴다는데 책을 별로 안 읽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한글이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수요일쯤인가 목요일쯤인가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다가 어제 읽었는데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은 이해되시는 분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글이기 때문에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금 안 보고 계시는구나. 제가 읽어드린다 그랬구나.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지금 읽어드린 요 말이 여러분 보고 계시는 17절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라는 말이니까 드러내려고 숨겨놨구나 요 말이더라고요. 문해력을 조금만 작동시키면. 저는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했으니까 드러내려 했기 때문에 숨겨놨구나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숨겨놨네요. 무언가를 숨겨놓으셨습니다. 그 숨겨놓으신 이유는 드러내려고 숨겨놓으셨어요. 그 숨겨놨다는 말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다 봤지 않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무도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근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은 알아듣는데 그 알아듣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만 이거를 보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러거든요. 신학을 하든 무슨 공부를 많이 하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위가 높든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드러내려 하면은 숨겨진 그것이 보여요. 그 사람은 그것을 보고 성도라고 하고 나의 아내라고 하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영세전에 나를 아내로 택하셨구나. 숨겨놨는데 나도 못 알아듣게 되어 있는데 숨겨놨는데 그 사람에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어. 드러내려고 그랬구나. 그 사람에게. 그래서 드러내어졌기 때문에 알아먹어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게 되고요. 예수님 믿게 되고요. 종교성을 버리게 되고요. 안 버려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주의가 안 버려져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다녔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근데 그게 종교네요. 그게 우상숭배네요. 라고 점점 버려지고 점점 늙어가면서 약해져서 자꾸 버려지고 힘이 없어지고 이게 아니네요. 나는 죽네요. 라고 예수님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만 그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이고요. 그걸 보고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드러내려고 숨겨놨구나.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감추어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6절도 마찬가지예요. 16절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으로 덮거나 다른 평행 본문에는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이라는 것도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되박은 제가 뭔지 알거든요. 되는 여러분도 다 아시죠? 어릴 때 엄마 따라 시장 가면 되박으로 곡식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게 되박이잖아요. 근데 되가 여러 개 모이면 말 아닙니까? 되가 몇 개쯤 모여야 한 말입니까? 10개가 한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때 그 말이 다른 복음에 나오는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 한 말짜리
한 마리짜리 소쿠리라든가 이런 걸로 덮지 않는다는 말이구나. 아, 등불은 드러내려고 지금 켜놓은 거구나. 그래서 등경 위에 둔다는 거잖아요. 평상 아래나 무슨 침상 아래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위에 드러낸다. 그래서 말, 즉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함입니까?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구나.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잘 보이라고 빛을 비추는 것이지요.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 원래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 그랬는데 그 감췄다는 이 말은 원래 비밀이라는 말이구나. 이것들을 그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빛을 비추었습니다. 10절에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10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에게 누구한테 허락됐다는 말입니까? 10절에서는 제자들이 지금 이 비밀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니까 다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준다고 알아들었습니까? 뭘 보니까 못 알아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겠습니까? 12명이 전부 다 도망가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수제자라는 사람도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걸 보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 비밀이었다는 말이죠. 지금 개인적으로 다시 물어봤고 예수님이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줬는데도 못 알아들었다는 말은 개인 교습 해줬고 개인 과외 해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학도 알고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데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다고 깨닫고 듣는다고 깨닫고 공부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희한한 하나님의 어떤 방법, 아무도 그런 방법으로는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그런 희한한 방법으로 알아듣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저걸 지금 알아들으라고 믿으라고 따라오라고 지금 내한테 보여주는 거라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 어리석은 방법, 너무 미련해서 안 쫓아가고 싶고 너무 가증스럽고 너무 더럽고 처참해가지고 안 쳐다보고 싶은 것에 끌려가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더라. 십자가는 너무 처참하고 너무 미련하고 지혜도 없고 너무 어리석은 그런 모습인데 이상하게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정해 놓은 그 사람은 그게 끌리더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지저분하다고 다들 침뱉고 돌아서 버리는 그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더라. 이상하게 끌려서 예수님에게 쫓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가려놨네요. 뭐로 가려놨습니까? 십자가로 가려놨네요. 십자가는 가려짐이에요. 십자가로만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러내긴 드러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 비밀이란 말이에요. 드러내려면 좀 알아들을 만한 걸로 드러내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로만 드러내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만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믿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비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개인 과외 지금 해준 거잖아요. 개인 교습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 자체가 못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바로 옆에서 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12제자들이. 그래서 지금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 자체가 비밀이라는 말이죠. 예수님 자체가 비밀로 지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숨은 것이고 감추인 것입니다. 숨은 것,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오늘 그랬거든요. 그래서 숨은 것, 감추인 것을 알아듣게 하려고 빛을 비췄단 말이에요. 숨겨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가리지 아니하고 빛을 비췄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구나. 하나님이 눈앞에 와서 걸어 다녔잖아요. 2000년 전에.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때려 죽였잖아요.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태어났더라도 2000년 전에 거기 있었거든요. 2000년 전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아담이 있을 때 내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내가 먹은 거란 말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내가 먹었군요가 은혜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창으로 찌르고 사람들이 예수님 침 뱉고 십자가 못 박을 때 내가 못 박았군요. 내가 망치로 예수님 못 박았군요 라고 되어지는 게 이게 은혜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가 예수님 부인할 때 나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눈앞에 걸어 다니시는데 못 알아들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비밀이라는 얘기네요.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비밀이에요. 아무도 못 알아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숨은 것이고 감추인 것입니다. 제자들마저도 눈앞에 두고도 못 알아듣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를 홀로 감당하셔야만 하는 그런 비밀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셔요. 그래서 장차 드러날 거야. 장차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언가 특별한 오묘한 무슨 어떤 원리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신앙생활하는 무슨 비결이 있구나라는 어떤 우리가 찾아 헤매는 그런 인생살이의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내가 나타나고 드러날 거야. 이미 드러났는데 예수님은 12제자 앞에 눈앞에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진짜 궁극적으로 내가 장차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그 나타나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일이 우주 앞에, 모든 피조물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좀 내 앞에 드러나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무슨 기우제를 지내도 기우제를 지내라고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뭐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뭐가 잘 되게 해달라고, 좀 나한테 좀 개입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여자 가수의 노래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여자 가수가 저는 무당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영애 씨 맞나요? 그 무슨 노래 가사가 뭐예요? 잠자는 신이시여 고만 주무시고 뭐죠? 조율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가사가 너무 좋아요. 잠자는 하늘님이시여 그만 좀 주무시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자고 있다는 거잖아요. 안 주무시고 계셔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매번 늘 항상 개입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개입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개입 안 하면 우리는 당연히 지옥 백성인데, 근데 왜 조율 좀 해달라고, 개입 좀 해달라고 왜 기도를 하게 돼요? 내 인생살이나 내 형편이나 무언가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안 도와주는 것 같거든. 좀 신이 도와준다면 비가 와야 되는데, 신이 도와준다면 복이라는 게 나에게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이거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이거는 개입이 아니야. 예수 이거는 나에게 오신 응답이 아니야 라고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죽여버리더라. 비밀로 가려져 있구나. 예수님이 비밀로 가려져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이거는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히 이해하게 하려고 그런다. 이해는 여러분 다 알아먹는 건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비밀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밀을 확실히 이해하게 하고 싶다라고 사도가 글을 쓰고 있어요. 사도 자기도 몰랐어요. 사도 바울도 몰랐단 말이에요. 이 비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뭐하니라고 열심히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하니라고 열심히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니라고. 그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주겠다는 뜻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무슨 응답을 주겠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소원 응답 그거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라는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비밀을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비밀이, 크고 은밀한 그런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십자가이고, 십자가만 유일한 보물이고, 십자가만 유일한 비밀이고, 비밀을 한번 알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과학 원리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과학자가 열심히 하는 것이고,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그렇게 철학을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원리를 알고 싶어서. 근데 그게 나는 너에게 알게 할 거야. 확실히 이해하게 할 거야. 확실한 이해를 줄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보인 분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보여줬어요. 봐라라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비밀이야. 이 십자가가 비밀이야. 그의 아내에게는 이것이 비밀의 전부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비 좀 달라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소원 이루어 달라고.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비밀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소원이 아니고 응답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가 비밀이었네요. 그 비밀을 나에게 골로새 2장 2절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주시는군요. 그래서 계속 읽어드릴게요. 이거 골로새 2장 2절이에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오묘한 거 풀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여러분. 뭔가 새로운 걸 알아야, 뭔가 획기적인 뭔가를 알아야 사람 앞에 서서 말도 좀 나오고요, 멋진 걸 알아야 뭔가 이렇게 말하고 싶고, 그렇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막 말을 할 때 모르는 뭐 그런 거, 이 뭔가 섹시한 거, 오늘날의 말로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 만한 거. 근데 예수는 전혀 그게 아니다는 거죠. 너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데 그게 비밀의 전부예요. 그게 생명의 전부이고, 이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너무 목이 말랐단 말이에요. 너무 배가 고팠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가람이 아니고, 음식을 먹지 못해서 배고픔이 아니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걸어다니신 분이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같은 성경책에서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골로새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목사가 뭐 잘하게 해달라고 바랄 것이 없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말해야 돼.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말해야 돼. 아, 그리스도가 비밀이구나, 성도는 그리스도가 비밀이구나 라고 알아들어야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비밀의 전부예요. 세상에 나도 모를 일인데 내가 모르기 때문에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 예수님이라고 하는 용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보혈의 은혜, 그게 비밀의 전부였어요. 이걸 성도에게만 밝히 보여주시는군요. 보라고 불을 켰군요,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군요. 어머, 구약성경책에는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는데 그 안에 7 등잔대를 키라 그랬는데 그 빛이 예수님이군요. 그거 알아라고 은유로, 비유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불을 켜라라고 말씀했군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뜻이군요 라고 알아듣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라. 여러분 그거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부름받았네요. 요거 몰랐기 때문에 이 비밀 가진 자를 때려 죽이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 비밀을 알고 나서는 이걸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라고 이 말하니라고 매임을 당했대요. 이거는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신약 376페이지. 신약 376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었다. 예수님이 얼마나 비밀인가 요거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필 정도로 가려져 있었고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찾아봤단 말입니다. 누가요? 선지자들이 그랬네요. 선지자라는 말은 먼저 선자, 알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남보다 먼저 알았다는 말이죠. 뭘 먼저 알았길래 여기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이 비밀을 안 거죠. 선지자다, 예언자다라는 말은 비밀을 알았다는 말이잖아요. 남들은 모르는데 먼저 선자, 알지자. 먼저 이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수천 년 전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인데 예수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머, 예수가 비밀이군요. 여호와 하나님이 태어나시는군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일을 다 이루는군요 라는 것을 과거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먼저 알았단 말입니다. 먼저 알았다, 선지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11절은 너무 이상한 표현이에요.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랬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안 태어났는데, 아직 없는데 선지자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네요. 그리스도의 영은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선지자 속에 계실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즉 여호와 하나님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든 걸 하고 계시고 십자가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공간 개념으로는 과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쯤 가서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 현재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시공간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십자가가 먼저 있고 십자가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쭉 펼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먼저 있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그 일을 시공간에다 펼친 것이 창조이고 피조 세계이고 십자가 중심으로 내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구약의 사람이 먼저 있고 미래에 내가 있는 거구나가 아니고 구약이나 미래, 현재의 오늘날이나 똑같은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가 먼저 있었고 구약을 펼치고 신약을 펼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가 중심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뭘 했느냐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고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 성도의 모든 고민과 기도를 끌어안았다는 말이죠. 우리의 모든 고민과 갈등은 뭐냐 하면 나의 하나님 왜 나 안 들어줘요? 이거잖아요. 모든 성도의 기도 제목이나 이 갈등과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왜 안 들어줘요? 그 무당의 상태예요. 아까 그 한영애라는 사람의 가사하고 똑같잖아요. 개입 좀 해달라고. 왜 개입 안 해주냐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왜 안 도와줍니까? 라는 이 모든 갈등과 기도를 예수님께서 다 끌어안는 자리가 십자가라고요. 십자가에 다 끌어안고는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 말은 나의 모든 기도와 갈등과 고민과 모든 이 어려움이 내 기도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기도했는데 다 끌어안아가지고 누구한테 맡겨버렸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죽을 지경이라도 너무 괴롭잖아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이 모든 괴로움 때문에 영혼이 떠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죽는다, 돌아가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영혼이 지금 돌아가실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 돌아가는 그 영혼을, 즉 나를, 예수님을 누구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죠. 이거를 일컬어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니 그 영이 떠나가시니라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이,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간 게 하나님께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께 줘버렸다, 하나님께 드렸다, 바쳤다, 이걸 보고 제사다 이러고, 제사는 바치는 거죠. 뭐가 좀 바쳐져야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는 겁니까? 제사 한번 제대로 바쳐보려고 양 드리고 소 드리고 했는데 그걸로는 안 된대요. 무엇이 바쳐져야 영단번에 이 제사가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만이 유일한 흠없고 점없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바쳤어요. 예수님이 나를 맡깁니다. 나를 의탁합니다. 나를 드립니다. 이런 것을 보고 별세했다라고 하고, 죽었다라고 하고, 제물이 드려졌다라고 하고, 맡겨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아버지께 맡겨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님은 십자가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만 중심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또한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려버린 걸 보고 제사라고 그래요. 이 제사를 보여주려고 이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구약 제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먼저 있고 제사장아 소로 제사 드려라, 양으로 제사 드려라, 비둘기는 이렇게 죽여라, 피는 이렇게 뿌려라 라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뭐가 먼저 있다고요? 예수님 십자가가 먼저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의 빛을 다 비췄어요. 어떻게 비췄습니까? 레위기에 다 써놨잖아요. 신명기에 다 써놨잖아요. 구약에 다 써놨잖아요. 그런데도 알아요?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근데 그의 백성은 희한하게 알아들어요. 즉 선지자는 알아들어요. 먼저 선자 알지자. 구약에 이미 알았어요.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된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에게로 가신 것이고, 이걸 보고 영으로 하나님께 갔고, 영으로 구약으로 가고, 영으로 신약으로 가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성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여러분. 시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과거가 자꾸 나의 발목을 잡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까, 현재 열심히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시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성도는 시공간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요. 육은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영으로 구약의 선지자한테 가요. 그러면 그 선지자는 누구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즉 성령님을 받은 거라고요. 이런 거 보고 성령 강림이라 그래요. 그러면 미래로, 즉 여러분에게로 가면 그게 뭐겠어요? 그게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제자들에게로 가면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그래서 영으로 십자가에서 다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뭐 읽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랬지 않습니까? 그 이 영은 그러면 어디서 출발하신 거냐면 영원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출발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영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예수님을 받으셨고 흡족하게 받으셨죠. 제사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뭐가 끝나버린 거예요? 죄가 끝나버린 거예요, 속죄가. 그의 성도에게만. 그래서 화목 제사가 일어나서 그의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밥상을 함께 하는 거잖아요. 밥상 교제를 나누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성찬식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거를 선포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화목하고 내 백성을 구원했어 라고 예수님 영이 출발하여 구약의 모든 성도를 다 끌어모아요. 신약의 모든 성도를 다 끌어모으고 십자가에서 출발한 거예요. 십자가에 출발해가지고 알아듣기로 되어 있는 구약 사람 너 이렇게 찾아가요. 예수님 영이. 그렇게 찾아간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영이 출발하여 선지자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선지자는 예수님에 관하여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관하여 말해놨어요. 세상에 모든 선지자가 예수에 관하여 말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 당시에 말하는 성경은 무슨 성경책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책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성경이라면은 토라인 거예요. 성경이라면은 히브리 구약 성경이라고요. 니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암송까지 하는 그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여기 적혀있는 비밀이잖아요. 좀 알고 싶어서 막 암송하고 다녔는데 아무도 모르고 외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근데 니들이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그 성경이 모두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구약 선지자들이 그 성경책 기록했잖아요. 선지자 속에 그리스도 영이 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록한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구약에, 예수에 대하여 구약에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뭘 받아요? 고난 받는구나.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써놨어요. 아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재무장관인 네시가 하나님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찾아온 적이 있었죠. 이 네시가 이디오피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솔로몬의 후예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이사야서를 막 읽고 있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종이 왜 고난을 받는다고 돼 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방금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했죠.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이거든요.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는다고 적혀있으니까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이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너무나 지체 높은 여왕의 종이 자기잖아요. 재무장관이잖아요. 여왕의 종은 고난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재무장관은 고난을 안 받아요. 모든 돈을 다 다스리는데. 근데 나보다 훨씬 높다는 여호와의 종이 왜 고난을 받아요? 라고 못 알아듣는다고요, 여러분. 아무도 못 알아듣게 돼 있으니까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 이거 이사야서 이렇게 적혀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빌립이 알려줘요. 이걸 보고 빛을 비추었다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조명해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니까 우리가 그 고난받는 종이 바로 여호와의 종 예수님이에요 라고 알아듣는다고요. 아무도 못 알아듣고 지체 높은 재무장관도 모르는 거를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너무나 은혜잖아요. 그날 그 재무장관도 이제 알아들었죠. 그래서 세례 받았죠. 성령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찌 세례를 안 받으리요? 이러면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대요. 과거로 갔네요. 미리 증언하여, 먼저 선자네요. 예언, 선지자.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했대요. 누구를 지시한 겁니까? 누구를 말한 겁니까? 예수 말하는 거네요. 어떠한 때를 지시한 겁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때. 그러므로 그 때가 와야 되는데, 무슨 때가 와야 되는데, 좋은 때가 있어야 되는데 라고 찾잖아요. 그 때 때문에 태기를 하잖아요. 태길. 무당 점집에 가서 이사 언제 갈까, 결혼식을 며칠 날 할까, 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이 허사고 허무한 일이고 진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기다려요, 여러분. 그 날이 어디 좀 없을까? 좋은 날. 그래서 구약 사람들 전부 그 날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진짜 그 궁극의 날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날이었어요.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제발 어떤 날 좀 없냐고, 좋은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근데 그게 종말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그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죽는데 내가 살아있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창조한 창조주가 죽어버리는 날인데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의미가 있냐고요. 성도에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나를 보고 날이라고 그래요. 이게 택일이에요, 여러분. 무슨 생일, 무슨 명절, 무슨 절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날이라 그래요. 선지자는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알았다 그래서 또 몇 월 며칠이고 막 이걸 계산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그걸 보고 예언가라고 그러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전부 허사이고 지 관심사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 종말이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무슨 날이라고 그러고 전무후무한 날이라고 그러고, 전무후무하니까 비밀스러운 가려진 일이었어요. 이걸 비밀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게 누구인지를 얘기했고 그게 예수님이고, 그 때가 언제인지를 지시했대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때예요. 이걸 보고 마지막 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벌써 몇천 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네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2000년 전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 베드로전서 1장 12절도 보십시오.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랬대요. 벌써 옛날에 여러분을 위해서 써놨대요. 나를 위해, 우리 성도를 위해서.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거예요. 나는 아무리 알려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 비밀을 나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알아먹고 있어요. 예수님이 믿어지고요. 십자가가 전부가 맞군요. 십자가가 종말이 맞군요. 나는 지금 정말 속을 살고 있군요. 이렇게 알아먹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힘입어 너희에게 알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얼마나 비밀이었느냐 하면 누구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즉 천사라는 말은 영계라는 말이거든요. 영계도 이걸 몰랐대요. 즉 하나님이 너무나도 비밀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는 그 일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 일을 예수님에게 맡겨서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사람을 예수님이 다 찾아오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만 알아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모르니까 마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영계가 모르기 때문에. 그 비밀을 성도에게만, 교회에게만 알려줬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한테만 알려주는 거거든요. 부부한테만 알려준다든지, 내 자식한테만 알려준다든지, 내 아내한테만 알려준다든지, 친구한테만 알려준다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시고, 교회를 아내라고 부르시고, 이 비밀을 알려준 거잖아요. 이거 모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고, 목이 마른 거고, 배가 고픈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말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도 알고 싶었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예수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죽음이 영계에서도 몰랐던 그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방금 사도 바울에게 이 은혜가 임해서 가는 곳마다 요거 말했다 그랬잖아요. 이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핍박했고, 비밀을 알고 나서는 이 비밀에 관한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잡혀갔을 때에 예루살렘 잡혀가가지고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또 이 얘기를 해요. 이거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6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신약 233페이지. 에어컨을 끄면 여러분이 덥고, 에어컨 켜놓으면 말하는 사람은 목이 막 아프거든요. 그래도 지금 신이 나서 제가 말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잘 찾으시고 잘 들으시고 잘 듣고 계십니다. 신약 233페이지 사도행전 26장 22절 찾으셨죠? 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 사도 바울이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안 가리고 다 복음 전했잖아요.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는 없어요. 제가 딴 말 한 게 아니고요.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게 뭡니까? 성도가 비밀을 알고 봤더니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일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와 모세에게 찾아간 거죠. 십자가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선지자와 모세에게 찾아간 거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선지자와 모세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음악가인데 저는 오늘 베토벤을 들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들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베토벤 음악을 들었다는 말이거든요. 관용적으로 모차르트를 들었습니다. 이 말은 모차르트의 저작물을 들었다 이 말이라고, 음악 들었다는 얘기라고요. 히브리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모세를 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율법서를 읽었다라는 말입니다. 선지자를 들었습니다. 이 말은 선지서를 읽었다 이 말이라고요. 그래서 방금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이 말은 구약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책을 한마디로 하면 율법이라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모세이래요. 모세이라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서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 이래요.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분이 누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번영이나 부흥이나 교회의 잘됨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의 죽음을 말씀했어요. 성도의 죽음을 말씀했단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가 죽는다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도를 끌어안고 같이 죽기 때문에 교회는 죽는 거예요. 성도는 죽는 거. 그래서 광야에서 60만 명을 다 죽여요. 다 죽인 게 산 거예요. 그래서 60만 명이 다 죽고는 인구조사를 했더니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다 죽었는데 인구조사를 했더니 60만 명이라고요. 살았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게 산 거예요. 광야는 다 죽이는 자리예요. 교회는 성도를 다 죽이는 자리예요. 그래서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은 구약은 막벨라불이 무덤이고 신약은 아겔다마가 무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예수님 팔아넘기고 가로두다가 산 그 밭이 피밭 아겔다마잖아요. 예수님 피값으로 산 게 우리의 무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무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죽었으니까 우리의 무덤, 아 우리는 죽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죽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은 구약 성경이네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러면 이때는 신약이 없었는데 성령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신약을 기록했어요. 그 신약은 뭐가 적혀 있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적혀 있고 신약은 뭐가 적혀 있어요?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들었던 얘기잖아요.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들었던 얘기고 이것을 신학으로 공부할 때는 재미 한 개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고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해요, 여러분? 신학으로만 알았지 어떻게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냐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영이 출발하여 구약으로 갔기 때문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고 신약도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출발하여 신약의 모든 성도한테 가서 그걸 적었어요, 사도한테. 그러면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만 증거하네요. 신구약 모든 생명책이. 사도 바울이 제가 지금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해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가 못 알아듣습니다.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죠. 사도 바울 보고 네가 미쳤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는 이거 알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거 알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한다. 성도는 요거로만 삽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말 한 게 없어요. 구약이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을 말한 것밖에는 없으니. 23절 보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26장 23절이죠. 그 내용이 뭐예요?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거. 성경의 내용은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 잘 되는 얘기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도 사람 잘 되는 거를 찾아냅니다, 우리가. 너무 놀라워요. 저도 너무 많이 찾아서 벽에 붙여놓고 이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그것도 잘 되는 뜻으로 붙여놨고, 또 어떤 거 붙이겠습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 너무 많아요, 찾으면. 안 그렇겠어요? 왜 그렇게 성경책이 보이겠습니까? 왜 성경책이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비밀이니까. 예.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보이도록 만들어놨으니까. 왜요? 봐도 못 보게 만들어놨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택정한 자기 아내한테만 알려준단 말이에요. 친구한테만 알려줘요. 친구한테만.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같은 진흙덩어리를 침 뱉어야 되는 존재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나한테 침 뱉었어요. 침 뱉고 진흙을 이겨 보아라 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보아라, 들려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게 들리잖아요, 여러분. 귀머거리고 우리가 앞이 안 보이는데 침 뱉어가지고 발라버렸단 말이에요. 나는 침 뱉음 당해도 되는 존재거든요. 왜냐하면 진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뭐가 섞인 겁니까? 흙과 액체가 섞인 거잖아요. 예수님 침을 왜 뱉었겠어요? 내가 흙과 액체를 섞은 그 창조주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흙에다가 지금 진흙을 만들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성도는 그래서 에바다 돼가지고 보여요. 보이고 들려요.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뭐가 비춰졌어요? 빛을 전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빛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성도에게 비춰졌잖아요. 이 빛이 전해진 사람을 보고 있는 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한번 가보세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8절.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빛이 비춰졌다라고 했는데 이 빛이 비춰져서 여러분 안에 들어간 그 사람을 보고 있는 자라고 해요. 이 땅에서는 있는 자 이러면 뭐 좀 가진 자, 부자, 있는 자, 없는 자, 없이 사는 자, 뭐 이게 뭐 돈 개념 이런 건데, 있는 자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구약으로 찾아가시고 신약으로 찾아가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십자가에서 찾아간 그 친구를 말하는구나. 그 성도를 말하는구나. 그 신부를 말하는구나. 그 교회, 즉 성도를 보고 있는 자라고 해요. 18절에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거 문자대로 읽으면 너무 부익부 빈익빈이잖아요. 사람 차별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진짜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만 구원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만 은혜를 공짜로 줘가지고 그 사람만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은혜를 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자는 받아 더 누리게 되고 없는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지가 그 은혜를 생성하지 못해요. 우리가 은혜를 생성하지 못하고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옆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수많은 종교인들이, 우리도 다 종교인이었잖아요. 종교인들이 스스로 있는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신앙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제가 그랬어요. 있는 줄로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있는 줄로 이미 알았고 있는 줄로 아는 걸 자꾸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걸 자꾸 쳐다보겠죠. 있는 줄로 이미 오해하고 있었고 있는 줄로 알고 자꾸 확인하려고,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생명이 있어 라고 하려고 내가 가진 걸 자꾸 보고 내가 가진 걸 자꾸 키우려고 애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능력 신장시키는 것이고 자기 신앙생활 신장시키는 거, 더 거룩하게 잘하는 거, 자꾸 위로 쌓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벨탑이죠. 바벨탑을 위로 쌓으면 쌓을수록 지옥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상하 대칭이기 때문에, 무적행의 일이기 때문에. 무적행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있는 줄로 알고 있는 줄로 자기 확신을 계속 하기 위해서 자기 확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과 이뤄내는 거. 작은 성과 이뤄서 자꾸 싸우면 든든해요. 내가 성도 맞구나. 이렇게 나의 신앙생활 쌓아서 요런 표창장, 요런 무슨 기록, 요런 과거를 남겨놓으면 아이고 내가 이것 좀 했지, 이 정도 숫자가 있지, 요 정도 성과가 있지, 자기 확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행위입니다. 자기 행위를 바라보게 되죠. 행위와 성과로, 야, 내가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니, 숫자가 이 정도 되는 것을 보니 잘 되고 있구나, 나는 믿음이 있구나, 나는 구원을 얻었구나 라고 하는 게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이 자기 확인이니까 자기 긍정이에요. 나 되고 있어, 나는 있는 줄로 알아. 이게 있는 줄로 아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긍정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자기 부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부인이 돼요. 어머 이거 아니네요 이렇게 돼요. 이 죄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했는데 이게 죄라는 게 보여서 너무 더러워요, 배설물이네요 이렇게 돼요. 이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인이 터져 나옵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혹시라도 내가 뭐 배설물 말고 잘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배설물이었구나, 혹 잘한 거면은 마땅히 해야 돼서 한 거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이것이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나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기 것으로 삼은 사람만이 알게 됩니다.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지금 누가복음 펼쳐져 계시니까 바로 다음 성경, 신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 빛에 관하여 읽었는데 여기도 빛에 대하여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다시 쓰고 계셔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은 누가 썼습니까? 인간은 모세가 썼는데 누가 쓰게 한 겁니까?
십자가에서 출발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걸 쓴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똑같이 십자가에서 출발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요한에게 가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도 예수에 대한 거예요.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 비밀이에요. 말씀이 뭐 로고스 이런 말도 쓴단 말이에요. 철학자들은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번역을 하고,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어떤 원리 이런단 말이에요. 그 원리 한번 알아보려고 철학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은. 그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이 예수님 맞네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맞네요. 그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2절에 그가 즉 말씀이 즉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다 만든 거 맞습니까? 예수님이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좀 낫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이 빛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빛인 거예요. 밝은 빛. 근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어떻게 됐어요? 깨닫지 못해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2주 전까지 제가 여기다 붙여놨었는데 그 빌라도와 예수님이 있는 장면인데 예수가 빌라도를 신문하는 그림 제가 붙여놨었거든요. 그 그림이 러시아 화가인 것 같던데 그 러시아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이에요. 그 그림 혹시 생각나시는 분은 빛을 그려놨거든요. 화가라고 하는 것은 빛에 관하여 무언가를 표현하는 선지자거든요. 시인도 선지자고 화가도 선지자잖아요. 예술가는 선지자잖아요. 빛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는 사람이 화가잖아요. 그 빛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 있구나. 여기 보면은 빛을 어떻게 화가가 표현했는지 보이셔요? 이쪽은 빌라도가 서 있는데 굉장히 밝게 그려놨고 여기는 예수가 서 있는데 어둡게 그려놨어요. 예수는 너무 꾀제자하고 노숙자보다도 못하게 생겼어요. 빌라도는 왕보다도 더 높게 그려놨어요. 너무 밝아요. 빛이 비치고 있어요. 누가 빛처럼 보입니까? 빌라도가 빛처럼 보이고 예수는 빛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춰졌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빌라도가 이날 진리가 뭔데? 라고 묻고는 답을 안 듣습니다. 총독이 왕이 신문을 하고는 답을 기대하고 묻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예 관심이 없어요. 비밀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진리가 뭐고? 이러고 가버려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이 답도 안 하시지만 여러분 답을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그 빛이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뭐에 대해서 증언하겠어요? 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했으니까 예수가 빛이다 라고 증언한 거예요. 이 증언이 알아먹어지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었어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였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 즉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우리도 예수님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 땅에 왔죠? 유대 땅에 태어났으니까 자기 백성 히브리 사람한테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척했다. 그 말은 예수 잘 믿는다는 나에게서도 똑같이 예수님 배척받더라는 말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까지 읽고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 영광이 생긴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여전히 비밀이기 때문에 나는 영접할게요. 내가 하나님 대접할게요. 내가 영접할게요. 대접할게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할게요. 예배를 잘 드릴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네요. 나는 갸륵하게 진심으로 진정으로 한번 해볼게요 라고 했는데 그것도 비밀이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줄로 알아요. 내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안다고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 13절에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빛의 비춤을 받아서 빛을 알아보는 어둠에서 벗어나 광명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배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잘 섬겨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 잘해보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즉 나의 의지와 나의 행위로 예수님을 잘 믿어줘가지고 빛을 알아보는 일이 아니라, 네가 시작한 거 아니야, 네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가 먼저 있었어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보다도 예수님 십자가가 먼저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다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영세전에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이 말을 하니까 어떤 장로님은 너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장로님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장로님이라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기본적으로 요거를 믿는 종교 교단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뭐를요?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를 믿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장로교회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싫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뭘 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석가모니를 믿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신천지를 믿겠어요?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어요. 왜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선택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비진리고 이게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장로교회는 이게 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를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불공평하다고. 왜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느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정해놨어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의 영이 찾아가는 사람은 영세전에 정해져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 그래요. 그 사람은 이미 성령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해요. 영접하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를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권세를 준대요. 가족에게는 이 비밀을 다 알려줬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밀이라는 것을 가족들은 알아요. 자녀들은. 그래서 이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의지가 사람의 뜻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뜻, 사람의 일은 마귀의 일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마귀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베드로 책망하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라는 빛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 이걸 보고 영접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하게 됐잖아요. 아무도 영접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영접했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런 사람을 보고 있는 자라고 합니다. 있는 자는 받아 더 누리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다 빼앗겨 버려요. 있는 자를 성도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성도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춰진 것이 장차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죠. 숨은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다 드러나 버렸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드러나 버렸어요. 숨은 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났어요. 비밀이 드러났다. 예수님이 비밀이었어요. 가장 큰 궁극의 비밀이 다 드러났는데 나머지가 무슨 문제겠어요? 다 드러나겠네, 다 밝혀지겠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고 산다고요, 성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다 드러났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구나, 이게 믿어져요. 그게 숨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춰진 것이 장차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미 끝이 났구나, 그리고 앞으로 끝이 나겠구나 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끝이 없기를 바라고 삽니다. 끝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현대사회는 그거 아닙니까? 지속 가능성, 이런 말을 경제에서도 쓰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속 가능성이 왜 중요하냐면 석탄, 화석 연료가 다 돼가잖아요. 화석 연료가 지속 가능성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게 뭐죠? 신재생 에너지, 뭐 전기, 뭐 이런 거, 무슨 바이오 이런 거 만드는 거잖아요. 그 말은 계속해서 에너지가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려고. 그 말은 바벨탑을 한번 안 멈춰 보려고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끝이 나겠구나, 끝나는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고, 끝나는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고, 다시 끝나는, 완전히 끝나는,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났고 그것이 다시 보여주는 것이 재림입니다. 다시 종말이 있고 종말이 시작되었고 종말이 끝나는 거죠. 종말이 시작되었고 종말이 끝난다. 종말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끝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바벨탑인데 이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전에 이사야서 할 때 제가 다 말씀드린 건데 이사야 41장 7절에 보면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들은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요거 말씀드릴 때 제가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워낙 자주 말씀드리는데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너무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제가 너무 많이 욕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 좋은 거잖아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 좋은 건데 근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방식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걸 어디다가 쓰느냐 하면 자기 부인을 안 하는 데다 쓴단 말이에요. 자기 긍정을 하려고, 잘 되게 하려고, 그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끼리 하는 말이 힘을 내세요 자꾸 이런 말을 해요. 저도 여러 번 보고 자꾸 힘을 내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희망 고문하는 거예요. 아프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뭐가 잘 안 된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냥 막 힘을 내세요 자꾸 이러는데 목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힘을 내세요라는 말 듣고 힘을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아이고 죽게 됐네요. 빨리 죽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고 망했네요. 아이고 더 망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목사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힘을 내세요. 이랬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래놓고 또 그럴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저보고 나 너무 힘들어 이러면 힘을 내세요 또 이럴 것 같네요. 그게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힘 빼고 싶어서 자꾸 그런 일을 일으키는 건데 목사라는 사람이 힘을 내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힘 빠지고 계시네요. 더 빼세요.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서 하는 말이 그거다 그러잖아요. 안녕히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안녕히 죽으세요 이 말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은 아니라고요. 힘을 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힘을 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우상숭배자다라고 방금 제가 읽은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라고 한대요. 우상숭배자가. 뭐 하려고요? 매질꾼 격려하고 못질꾼은 격려하니라고. 뭐를 여기다 다니라고 그렇겠습니까? 바알상, 아세라상을 다니라고. 예배당에다가 성전에다가. 저분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금송아지 믿느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 십자가 달아놓고 교회당 건설해놓고 하는 일이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요. 그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러시잖아요. 힘을 내라는 말이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어머 끝났네요 가 복음이에요. 끝이 예수님 십자가이기 때문에 끝났고 끝이 나겠네요. 이게 재림이에요. 그래서 재림 기다리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숨겨진 것이, 감추인 것이 나타난다, 가려진 것이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수님이라고 다 말씀드렸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히브리서 9장 23절. 신약 361페이지. 신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23절.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가려진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나타나길 바라는 그 모든 거 아니었어요.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걸 다시 확인합니다. 히브리 9장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하늘에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모형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거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영계를 말하잖아요.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걸 말하네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뭐가 있느냐면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는 안 보여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 진리를 알아듣게 만들기 위해서 그 말은 알아듣게 만든다라는 말은 봐도 못 알아듣게 만든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그 진리를 보이게 만든 것을 보고 모형이라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모형으로 뭘 만들었느냐면 구약에 성막 만들었고 성전 만들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명들이 있고 물건들이 있고 휘장도 있었고 물두멍도 있었고 금촛대도 있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제사 제도들이 다 모형이었던 거예요. 모형이라는 말은 궁극의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죠.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었던 그림자들이고 본체는 따로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체는 하늘에 있는 이 진리가 본체이고 다 모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모형은 제사 제도이니까 제사 드릴 때 흠 있는 제물로 제사 드리면 됩니까? 구약에서? 그 거룩한 제물로 제사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런 성전 기구들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두멍에서 씻고 물로 씻어 맑히고 피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하늘에 있는 이런 모든 모형들, 성막, 성전, 제사 제도들은 이런 씻는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모형들은 그렇게 어떤 물로 씻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보다도 진짜 진리인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보다도 더 좋은 제물로만 해야 하네요. 이 땅의 제사제도는 양과 소나 염소 같은 그런 동물로 했으나 하늘의 이 진리는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된답니다. 더 좋고 최상급으로 좋은 것을 보고 흠없고 티 없는 제물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겠습니까? 흠없고 티 없는 재물을 한번 드려보려고 월급을 받아도 좋은 돈으로 바꾸고 신권으로 바꾸고 다리미까지 다려서 11조를 하곤 했는데 그게 흠없고 티 없는 거라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그게 11조가 아니었고 모든 성경이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니 좋은 재물, 흠없고 티 없는 10분의 하나 재물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하늘의 그 일은 더 좋은 재물로만 해야 된대요. 예수님으로만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진짜 진리의 제사구나 이 말이에요.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죠. 손으로 만든 그 성소에 들어가고 하는 그건 옛날 제사제도였어요. 짐승 제물이었고 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하늘에 들어갔기 때문에 진짜 성소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찢어져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진짜 한번 찢어져야 될 것이 찢어져 버렸잖아요. 지성소 휘장이. 하늘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 읽은 거예요. 24절 제일 끝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어요?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 먹으라고 양 드렸잖아요. 소 드렸고 돈 드렸잖아요.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먹으라고 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뭐라고 내 피까지 드렸잖아요. 나의 피땀 눈물로 드시라고.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구역질이 난다. 다시는 나에게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이랬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짜 재물이 나타났어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이게 진리의 진짜 제사니까 영 단번에 한 번밖에 없어요. 다시 제사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제사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났어요. 누구를 끌어안고 나타났을까요? 모든 성도를 끌어안고 구약의 모든 성도, 신약의 모든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구약의 모든 성도, 신약의 모든 성도.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걸 보고 천국이라 그러고 그걸 하나님 앞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와 하고 다 타서 죽어버려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걸 보고 화목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걸 보고 브니엘이라 그러고 베델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죽지 아니하였도다. 이걸 보고 은혜라 그러고 생명이라 그러고. 그래서 나타났다라는 이 말이 숨겨졌던 것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숨겨진 것이 나타나는 것은 일단 여호와 하나님 앞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께 저를 맡깁니다. 저를 드립니다 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 24절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해야 되죠.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기 때문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졌단 말이에요. 마귀의 손을 이용해가지고 매일 제사 드리는 제사가 성전에서 맨날 드리는 제사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종교라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거를 매일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를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새벽 제단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새벽 제단 하루라도 빠지면 됩니까? 매일 쌓아야 되잖아요. 새벽 제단을.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매일 드리는 제사다는 말이잖아요.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새벽 기도회 하지 말라는 뜻이겠습니까? 그 말은 아니죠. 저는 새벽에 잠이 많아서 자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좋습니다만 그 말이 아니고 이러면 하든지 말 상관이 없는데 제사가 없다는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금요 철야를 하든 새벽 기도를 하든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든 제사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뭘 받으라고. 하나님은 구역질이 난대요. 나는 너한테 뭘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라고 여러분 받고 계셔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받는 거를 보고 예배 드린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가 없어졌어요. 자주 자기를 매일 드리려고 이제 안 한대요. 25절에. 새벽 제단이라고 하는, 즉 매일 제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번에 끝냈기 때문에.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몇 번 만에? 단번에. 이거를 영단번에라 그러죠.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어떻게 됐어요?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뭐였어요? 가려진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가려진 것이 나타났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한 게 예수님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인데 방금 여기는 26절 끝에는 어디에 나타났다고 합니까? 세상 끝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선지자들은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라고 했잖아요. 어느 때입니까? 이때네요. 이때. 세상 끝에. 세상 끝에 십자가잖아요.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 세상 끝입니다. 거기서 끝나서 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이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요새 젊은 것들을 보니 말세다라고 했다는데 옛날 어른도 그런 말을 했고 요새 어른도 그런 말을 한다면서요. 그럼 옛날 그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 맞잖아요. 그래서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벌써 두 번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타났다고 했고 그 다음에 세상 끝에 나타났으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죠. 나타남이 한 번 더 남았어요. 지금 나타남이 한 번 더 남았다고요.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된 게 아까 위에 있는 그 나타남이었죠. 단번에 들이신 바 된 게 어디에 나타난 겁니까? 십자가에, 그 다음에 영으로 하나님 앞에, 그죠? 십자가이잖아요. 그게 영단번에예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걸 재림이라고 하죠. 성도는 이 재림을 기다리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려진 것이 앞으로 장차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장차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그 궁극의 나타남은 재림인 거예요. 이미 영세전에 다 이루어졌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보고 끝났다라고 했고 그래서 끝났기 때문에 종말이라고 했고 그걸 마지막 날이라고 했고 그 속을 성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뭘 기다리고 있느냐면 저는 나타남을 기다려요. 저는 말씀이 믿어져요. 숨겨진 것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 말씀이 믿어져요 라고 살아요.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요.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는 도무지 이것을 알 수 없는데, 즉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도무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이것을 다 알려준 사람을 바로 성도라고 하시는군요.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나타남과 그리고 앞으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